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원근 각처에서 달려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에 저희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전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할 텐데, 지난주에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혼자서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이 경륜이 없어서 이 두 번째 줄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 다음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인데 그걸 제가 슬픈 마음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모르죠? 네, 오늘은 제대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주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부르겠어. 왜요? 저거만 키면 돼. 저거만 키면 돼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드러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 세력 틈타지 않도록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3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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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체 마귀 사탄의 세력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릴 유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438장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 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전순열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어느 곳에서건 항상 곁에 계셔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닥쳐온 환경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날들이지만 때론 회개하며 때론 더욱 깊은 믿음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던 시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아시오니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정결한 모습이 되게 하시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인간들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자녀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마다
귀가 열리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과 피아노 반주와 기타 반주로 희생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전도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7장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고 귀신이 역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일체 악한 세력 틈타지 않도록 이것이 누구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함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찬송하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추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찔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속에서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넘쳐나는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발길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받고자 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찔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교회와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 복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로마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죄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죄성에서 영성으로.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영성이다. 영성을 얘기하면은 영성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뜻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그리고 3장 중반부까지 인간의 겉과 속의 죄성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면서 과연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우리가 한번 쭉 내려가서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은
우리 이 구절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나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자주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구절이 이런 구절이 나오는 앞에는 모든 또 all 영어로 whosoever라고 하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가는데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죄를 범하였다 이 말은 이 헬라어로 헤마트론이라는 것인데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찾아본 거예요. 제가 뭐 헬라어 전공한 것도 아니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 부정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시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죄와 형벌이 그 전이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시대나 과거였든지 또 현재였든지 앞으로 미래가 됐든지 간에 누구나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죄인의 범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거에 살았던 사람도 또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살 사람들까지도 모든 자들이 죄인인 것을 죄인인 상태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영광 얘기하는데 이 영광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저 여러분 인간이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을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준비하다가 알게 된 그런 과학적인 그런 용어가 보니까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뭐 유식한 용어겠죠. 근데 뭐 전혀 그런 건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에 따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차 무질서하게 되어져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존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힘을 잃어가게 돼 있죠. 기능을 잃어가게 되어 있고요. 힘을 잃어가는데 사실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 아침을 잘 먹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서 우리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전순열 권사님께서 쿠키를 갖고 오셨는데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걸 주셨어요. 그 쿠키 하나 먹었는데 그것도 힘이 나요. 그럼 이게 이 힘이 먹어야지 힘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물질과 존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도 인간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힘을 잃어가게 돼 있고 또 기능을 잃어가게 되어 있고 그 아름다움도 잃어가게 되어 있다는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잠언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자,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아름다움도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쇠퇴하고 늙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저만 보더라도 몇 년 전에 그 사진하고 교회를 처음 했을 때 사진하고 또 달라요. 저만 그런 것뿐이 아니라 다 보면 다 똑같습니다. 쇠퇴하고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오래전에 그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의 집을 방문을 하고 신방을 했었는데 제가 신방할 때마다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집에 그분들의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분들의 결혼식 사진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 계신 이 사진에 계신 분들은 누굽니까? 어떤 분은 정말 전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많이 변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그게 모든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도 그렇지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의욕이 얼마나 크고 원대했겠습니까?
그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도대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삶에 대한 의욕은 얼마나 남아있는 것인가. 점점 못해져 가고 빠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또 우리 내 자신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좋고 기대가 있고 뜨겁기도 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인간관계 가운데 흠집이 생기고 실망이 느껴지고 허물이 생기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보다 못해가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 곳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체험을 하고 보게 됩니다. 능력도 점점 못해가는 것을 보기도 하죠. 마음가짐도 똑같지가 않나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치가들도 뭐 처음에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또 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공약을 걸고 뭐 어쩌고 약속을 다 해보지만 그 가지고 있던 처음의 모습들을 다 쇠퇴하고 희미해져가는 그런 모습들, 제가 목사로서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그 막 불타고 열정 있던 선교사로 나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던 모든 그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면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 보면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불행하게 마치는 그런 드라마와 같다는 그런 표현들을 이곳저곳에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Good start, miserable ending. 아주 그냥 못되게 돼 있는 그런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듣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성경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모든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천국 가신 저희 아버님이 쓰시던 방에서 제가 이제 잠을 자는데 아버님 방에 책장이 다 이제 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 중에서 우연히 하나 책을 잠깐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 그 책이 옛날 그 5.16 혁명 때 어떤 그 성명을 같이 했던 분이 썼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거기 난 걸 잠깐 제가 보니까 뭐 그 혁명을 일어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우리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전의를 다 가다듬고 가슴이 불타오르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뭐가 제대로 되고 뭐가 바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책에서 나와 있는 것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었는데, 1년 뒤에 다시 모였을 때에 돈과 권력과 술과 여자와 모든 것 때문에 타락이 된 그런 모습으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환멸을 느꼈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는 것들을, 글이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건 뭐 그냥 하나의 어떤 나쁜 예일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시작에 비해서 속에 있는 무서운 죄가, 그 죄의 파워 때문에 시작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엄청난 잠재력에 비해서 점점 세월이 갈수록 인간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인생을 추하고 아주 그냥 더럽고 파괴한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 들어오면서 1장에서 쭉 얘기했죠. 2장에서도 얘기했죠. 3장에 들어오면서 3장 23절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새로운 각도로 보여주고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 시편 14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54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죄의 보편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직분도 받고 있다 보니까 좀 나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 법정 용어인데 guilty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 치우쳐. 여기 치우쳐라는 말은 영어의 성경에 보면 turn away,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turn aside, 옆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하는 그 하나도 없도다. not even one,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좀 멀리서 볼 때, 이 멀리서 볼 때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뭐 의인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옷도 또 입고 또 옷도 옷 안 입고 나올 수는 없지만 옷도 좀 제대로 된 옷을 입고 머리도 좀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뭐 등등 그렇게 나와 있으면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가까이서 지내보고 겪어보면은 이 말씀대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려서 그런 생각들도 해봤죠. 어려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선생님들 정말 요새는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위치가 아주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옛날에는 선생님들 보면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로마서 1장에서 2장에서 3장 중반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결국 불완전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지 않나.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또 죄의 심각성을 쭉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 사람의 입술 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처음 시간에 이 로마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자,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혀와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보면 마귀의 그런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심각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참 이 얘기는 참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듣고 나서 생각할 때마다 참 웃기는 그런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실 때 권사님들하고 가시는데 같이 꼭 가시는 권사님들 중에서 늘 입 때문에 실수하시고 고생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같이 가셔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신방을 하려고 이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그 집안에 이제 아들 둘이 있었답니다. 큰 아들은 18살 정도 되고 그 막내 둘째 아들은 그 아이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나 봐요. 10몇 살이 차이가 나나 봐요. 그랬더니 그 나이 차이를 물어보더니 그 권사님께서 대뜸 그 신방간 그 집사님한테 아이들이 배가 다른가 봐요. 그런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유 이런 무슨 갑자기 지금 예배 드리는데 마귀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침묵이 금이다. 그런 말 안 하면 중간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게 딱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저주와 악독이 있고 바른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 죄의 심각성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인간의 삶이 죄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피를 흘리게 되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되면서 방황하고요,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고요, 이리저리 헤매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좀 더 나은 한 해를 살아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하루를 살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지내온 것이 몇 년인데 지금 2025년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그 길고 긴 또 다른 터널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가 목사들을 비방을 하고 교회가 교회들을 비방을 하고 정치가들은 정치가들끼리 반으로 나눠지고 3분 오열하는 그런 가운데 정부는 오갈 데 없는 방황 잃고 이리저리 헤매는 속에서 군대는 또 어떻습니까? 경제는 또 어떻게 되고요? 앞으로 더 안 좋다는 얘기만 다 들려오고요.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사가 초등학교 어린아이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정말 들려오는 그런 속에서 어느 목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 귀신 들려가지고 종교인의 모습으로 들어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어떻고 이것이 어떻고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뭐 어쩌고 무슨 색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갈라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어떤 교회는 말이죠, 목사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 교육을 하는데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이 우파와 좌파를 가르쳐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하게끔 동요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 목사들 다 귀신 들린 목사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죄 때문에 망가지고 파괴되는 그런 가운데에 미혼모가 그냥 나타나고 동성애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갈라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시대가 물질 문명이 발달이 되고 뭐 민주평등이다 자유를 추구하고 인권은 역사상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마귀에게 놀아나고 귀신이 들려있고 죄에 대한 무감각증으로 영적 문둥병이 걸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를 사는 인간들이 핸드폰 하지 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말 이런 모습들로 문둥병이 걸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나친 얘기입니까? 절대로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어떤 시대를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어디로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이 죄를 피할 수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의 심각성을 쭉 얘기해 주다가 드디어 3장 21절에 들어와 가지고 3장 21절 큰 전환점을 이 터닝 포인트를 어느 목사님은 미국 신학자인데 이 3장 21절이 로마서의 가장 great 터닝 포인트라고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보여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1장과 2장과 3장 전반부에 다루던 이 죄의 문제를 딱 바꾸어 가지고 이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깨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3장 21절에 처음으로 이 주제가 바뀌는데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그 죄성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3장 2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그 3장 21절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장 2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자 1장은 이방인들의 그 썩어질 그런 죄에 대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육신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2장에서는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외식하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죄, 이 내면적인 죄에 대해서 2장은 쭉 말씀하고, 그리고 3장 전반부에 그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후에 21절에 들어오면서부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영어 성경에 보면 now apart from the law, law가 율법이죠. 율법 말고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해주셨는데 라는 그런 말씀인데, 나타났으니, 자 여기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나타났으니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헬라어로 보면은 페라네로타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영어로 보면 manifestation, 나타나다, 드러나게 되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타났다는 얘기가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있었던 것인데 못 봤을 뿐이지, 어둠에 가려져 있다가 그 어둠이 거치고 나니까 환한 빛 가운데 그 실체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의로우심, 이 무서운 죄를 깨뜨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율법 말고 새로 나타나게 되셨다는 것이 3장 21절 말씀이고, 여기서 율법 말고 하는 그 율법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사실 가리키는 말인데, 정확하게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도덕적인 법은 무엇인가, 양심의 법은 무엇인가, 또 사회적인 그 룰, 그런 법들은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룰이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신 후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죄를 깨닫게 하신 후에, 이제는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구원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통해서만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멸망과 저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자, 24절과 25절로 가서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은 뭐냐 하면은, 그 제물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멀리 갔더니, 멀리 갔던 이 나 같은 죄인들이, 우리 같은 죄인이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죽고 다른 존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제물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는데 누구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까? 남의 죄를 보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치 때문에 숨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수치를,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셔가지고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수치를 가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것을 미리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미리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그 흘리신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대신 그 은혜의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셨습니까?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옷을 덮여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심을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참 너무나 귀한 그런 단어인데 이 간과한다는 그런 단어 별로 쓰지 않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가 또 헬라어로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헬라어가 자꾸 나와가지고 이 시제는 헬라어가 굉장히 정확해서 시제를 말씀드릴 때는 헬라어를 많이들 이제 인용을 하는데 뭐 제가 뭐 유식해 보이려고 헬라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뭐 외울 것도 없고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헬라어로 파레시스라는 이 말씀인데 이게 영어로 보면 pass over라는 뜻이에요. 지나가게 하심이란 뜻입니다. 간과한다는 얘기는 지나가게 하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사람의 지금까지의 죄를 하나씩 캐내가지고 묻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할 때 마지막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도 그 바로가 보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시는 그런 재앙을 모든 이집트에 내리셨는데 그러니까 집집마다 곡소리 나지 않는 집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저주의 심판, 죽음의 심판이 지나갈 때에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집트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노예든지 누가 들어가 있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묻지 아니하시고 pass over, 유월하신다. 지나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유월절 pass over, 유월절 사건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 여러분 앞이 보입니까? 들려오는 소리는 답답한 얘기들만 들려오고 기분 좋은 얘기 정말 힘이 나는 그런 얘기 어디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힘이 나는 얘기는요. 교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언제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나눌 때에 힘이 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무슨 뭐 정치 얘기하고 정치 아예 나가서 하지 그냥 목사하지 말고 정치 그냥 나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묻지 아니하시고 바깥에 보면 막 요새 이상한 묻지마 폭행이라고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묻지마 사랑이에요. 하나님. 패스오버 그 진노와 저주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중고등부 있을 때 학교에서 이제 멕시코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멕시코하고 가까이 캘리포니아가 붙어 있으니까 멕시코까지 내려가는데 한 2시간이면 내려가면 거기 티juana가 있고 엔세나다라는 곳은 한 3시간이면 가는데 아이들이 중고등부 있을 때 이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멕시코로 이제 선교라고 갔어요. 뭐 선교라고 하긴 그렇죠. 아이들 그냥 고생 좀 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보면은 가가지고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도마도 밭에서 3일 동안 노동을 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뭐 샤워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갔다 와 3일 만에 샤워를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들이 처음 그랬다는 얘기를 저희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멕시코로 들어갈 때는 미국에서 멕시코로 들어갈 때는 그 국경을 지나갈 때는 검사를 안 합니다. 그냥 쑥쑥 쫙 들어가요. 근데 들어오는 때는 다 일일이 검사를 합니다. 여권 검사를 하고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갈 때 여권을 갖고 가든지 아니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자 그러면 꼭 안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이 꼭 있는데 자, 이 국경을 넘어오면서 버스에 딱 그 국경 수비대 그
세관원이 딱 올라와서 보면서 하나씩 검사를 하려고 했더니 딱 봐도 얘네들 교회에서 미션 단기 선교라고 갔다 오는 것인지 다 한눈에 봐도 알죠. 딱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여권도 안 갖고 간 애들도 있고 또 출생 증명서도 안 갖고 간 애들도 있어가지고 얘네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올라와가지고 딱 보더니 그분이 알고서는 딱 그랬대요. Anyone stand up. 누구든지 일어나가지고 이사야서 6장 8절 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외워봐라. 딱 그랬대요. 이사야서 6장 8절 딱 그랬더니 어떤 애가 벌쩍 일어나가지고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누구를 보내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이냐? 탁 외웠대요. 그랬더니 국경수비대 세관원이 그걸 딱 듣더니 pass over 그러더래요. 그냥 건너가. 그냥 지나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나면서 이게 바로 걸릴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번에 pass over 지나가라고 봐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시고 덮으신 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서 대신 변론해 주시고 중보는요 우리 주님만이 중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중보 기도란 말 없어요. 중보는 예수님만 중보하시는 것이고요. 또 성경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영감이 올라요. 공감이란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앞으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말씀을 듣고 영감이 있으면 영감이 있어야죠. 공감이 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서 대신 변론해 주시고 대신 중보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중보해 주심으로 주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패스오버하게 하신다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누구에게나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그 주시는 은혜를 차별 없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쭉 가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믿음으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한다면 그것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을 들으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이 그 시작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았을지 모르지만 점점 그 삶의 힘을 잃어가고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의욕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식욕은 또 왕성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잃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엄청난 잠재력이 능력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8장에 나오겠지만 그 삶 속에 탄식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또 기다림이 있고 답답한 것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뭔가 궁극적인 그런 해결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탄식과 고통들이 그 가슴 속에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도 가정에도 직장과 사업장에도 이분 교회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바라보면서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것 또한 보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을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분명한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외면하고 모르는 채 탄식과 고통 속에 갈증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로마서를 강해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합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그 패스오버, 그 유월절 그 십자가의 그 사건,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다시 한번 그 재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답답함과 고통들을 깨뜨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시작이고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성이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작인 줄로 분명히 믿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옷 입기만 하면 지금 나라 상황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만 들리는 소리가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삶의 가치와 영광이 새롭게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실히 믿으면서, 그리고 일주일간 여러분과 제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같이 이 자리로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아는 사람들을 같이 이 자리로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성 가운데 탄식할 것이 필요 없고 고통에서 벗어나 영성의 자리로 다 같이 옮겨져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같이 부를 수 있는, 같은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 예수, 오늘 예수, 그 예수님과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탄식과 고통이 있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상황과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죄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공부하는 것으로 마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자격밖에 없고 지옥 갈 자격밖에 없는 것들을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패스 오버 시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재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재무장해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세상 속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와 기도 제목들 또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다니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적 나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나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직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 때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 전부입니다. 로마서를 제가 그냥 괜히 시작해서 저만 그게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이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오늘 이번 주에 가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간증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져서 속죄함 받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이 로마서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 복음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냥 성경 공부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또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나만 주일날만 왔다 가는 곳으로 마치지 말고 이 로마서 같이, 또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입니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사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쓰여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죄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지럽고 갈피를 잡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